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정말 요한 신학의 절정인 십자가 신학,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십자가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십자가는 신령한 양식이다 라고 하는 제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과 6장에 보면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을 때에 그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동문서답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필요한 바로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성경에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이제 벌려놓은 다음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 이제 기쁨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진정한 기쁨은 내가 죽어 내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음료를 줄 때에 그들이 드디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나니. 이 땅에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이 땅에서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영원한 양식, 영적인 양식인 그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배고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 목마름과 만족함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그 영원한 양식을 그들이 먹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 깊은 그 의미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하게 되는 약속이 요한복음에만 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 나눠주고도 풍족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는, 결실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가질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양식과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이 153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바로 교회의 새로운 영혼이 넘치는, 바로 교회의 풍요와 교회의 참으로 성공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열매가 있고 풍요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신령한 양식을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땅에서 정말 그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저희는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고아로 서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시골에 저희 집,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된 밭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고생하다가 서울로 왔는데요. 서울에 왔지만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희 집에서 사실은 제가 어디까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 형님, 저희 동생 아무도 사실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를 중학교를 마치게 하시더니 고등학교를 마치게 했고, 그 다음에 대학을 마치게 하더니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LA에서 결국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저는 제 삶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이 됐을까? 제가 늘 마음속에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 갔을 때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천안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그 원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이 어디냐면 제가 살던 저희 고향 산 반대편이었어요. 제가 충북 진천 그 백곡면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휴일이 되면은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저희 고향으로 가봤어요. 근데 고향에 가서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저희 마을에 함께 학교를 다니던 저희 친구가 한 20명 됐어요. 남자아이가 한 20명 됐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대학을 들어간 아이가 한 명도 없고 딱 한 명만 전문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참 많이 축복을 주셨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셨다.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말이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기를 원하시면은 십자가를 붙드시고 사시고 십자가의 정신 속에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서도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멸시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후대하시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D-Day다. 제가 이 D-Day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할 때 거기서 처음으로 D-Day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날.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Decision Day. 이 전쟁의 승부가 결정된 날. 그것이 바로 혹은 전쟁의 결정적인 흐름을 바꾼 날. 그날이 바로 D-Day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2차 대전 중에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일본 천황과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와 그 다음에 독일이 완전히 항복을 한 그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V-Day. 승리의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 전쟁이 끝난 날인데 바로 이 십자가는 어떤 날이냐면은 사단과의 전투의 마지막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날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미래형이거든. 쫓겨날 것이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의 큰 전쟁이 미가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전쟁을 선한 편의 사령관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올바른 그 의로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이 루스벨과 악한 천사를 통해서 천사들과 전쟁을 하늘에서 벌이는데요. 그 전쟁 결과가 어떻습니까? 큰 용이 하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 쫓겼어요. 발로 쫓겨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거기도 발로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3번이나 여기서 어떻게 쫓겨나리라는 표현을 거기 3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십자가는 어떤 날입니까? 사단을 하늘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이 땅에 그를 가두는 날. 그래서 사단의 운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날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실은 전쟁 용어예요. 십자가는 가장 큰 사단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날이 바로 십자가인데 문제는 이렇게 쓰는 그 표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단과의 전쟁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너라고 하는 것은 뱀과 뱀의 후손, 사단 편인데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게 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단과 십자가에 싸워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왜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뱀을 잡으려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뱀을 잡으려면 몸을 쳐서는 결코 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뱀을 기절시키고 뱀을 이제 그 끝장을 내려고 하면 뱀의 머리를 때려야 돼요. 뱀의 머리를 맞으면요. 뱀이 축 늘어지지만 다른 데를 때리면 뱀이 결코 그 전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여자의 우선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때려 그를 상하게 만드는데 그 똑같은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어디에 쓰입니까? 사단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도 상처를 받습니다. 어디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은 사단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하나님의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이제까지 늘 따뜻한 곳에서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목회를 하게 한 곳이 어디냐면은 하와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친 다음에 두 번째로 목회를 한 곳이 플로리다였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지금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곳에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는요, 이 단 것이 있으면은 개미가 이상하게 그 냄새를 수십 미터 밖에서 냄새를 맡고 줄을 지어서 쫙 저희 집으로 공격을 해와요. 제가 하와이에서 이것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잡지 못했고요. 플로리다에서 이제 집을 팔기 위해서 다 청소했는데 또 개미가 들어와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정확하게 잘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저희 집에 한 2달 전에 개미가 저희 집을 침투해 들어왔어요. 어디서 이 단 냄새를 맡았는지 줄지어서 그것이 계속 들어오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그것을 잡는데 제일 좋은 상품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ant baits. 이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개미들이 좋아하는 것을 거기 넣어가지고 개미들이 그것을 먹은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죽는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왕개미까지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했지만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개미가 잘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개미집을 봤더니 저희 집에 이제 그 창문가에 창문 틀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위에는 이제 그 개미 베이트 이제 미끼를 두고 밑에 그 구멍이 나오는 곳에다가 저 옆에 있는 이제 스프레이를 갖다가 제가 강하게 뿌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뿌렸더니 그 개미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승리하나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사단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